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6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떠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도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이제 대상을 받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입상도 못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심사위원 특별상이 있고요, 지휘자상이 있고 동상, 은상, 금상,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에 가면 대략 한 1등에서 이제 한 거의 6등까지죠. 상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한 12팀 했습니까? 예. 근데 그 하나도 상을 못 탔어요. 쉽게 말하면 동메달도 못 땄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 동메달을 또 못 땄다, 아이고 입상도 못 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대상이다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상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상도 못했다고 아이고 우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대상이라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입상을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대상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대상이라는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꾸 목표 받는, 눈에 보이는 도달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번에 떨어졌네, 이번에 입상도 못했네. 제가 봐도 우리 합창단 실력이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한밭을 거쳐왔잖아요. 음악 수준이 아주 높은 교회고 거기에는 새소리 음악학교라는 음악학교가 있고 거기에는 러시아에서 아주 합창단 지휘자로 최고 수준에 있는 세르게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 있을 때 대상을 받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도 한밭 그 라운트리가 대상을 또 받았대요. 상당한 이제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리조이스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떨어진 게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아이고 대상이라고 했는데 떨어졌네. 그거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도 우리 마음에는 대상이다. 이제 거기서 출발이에요, 사실은. 이해가십니까? 마음이 대상이라는 마음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발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목적이 도달되는 것을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많이 위축됐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되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다닐 때 6개월 다니면은 학습을 줍니다. 1년 다니면은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유치부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교회를 나오면 이제 그럼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교회 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신앙이 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쭉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신앙은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죄인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면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걸 보고 거듭나면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1조도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죄인이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대부분 기독교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인은 아직 신앙이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거룩하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도록 돼 있는데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절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행동에서도 죄가 나타나지만 마음에는 더 많은 죄가 보이고 또 이제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내가 봐도 틀림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죄인이고 구역장도 죄인이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시골에 한 60여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님, 그 오창명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학생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저는 바로 그 말을 알아들었거든요. 학생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학생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인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부족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힘들게 있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지옥 천국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한 것도 믿습니다. 계속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목사님한테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걸 줄줄줄줄. 저는 또 그 당시에 나환자촌에 우리 집사님들 따라서 그 봉사활동도 갔었거든요. 딱 한 번,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 그 당시에 나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엄청난 시대였거든요. 그 길을 간다는 자체가 꺼려지는 일인데, 제가 이제 또 그걸 막 내세웠거든요. 이래도 신앙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믿음이 아니냐?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 속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주장을 해도 내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림이 없지만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하면, 야, 그래도 죄를 짓는데 의인이라고 하고 의롭다고 하는 거는 지나친 거 아니야?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의롭다는 하는 게 말이 돼?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랜 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나는 죄인인데, 제가 너무 오랜 동안 부족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신앙,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게 내 생각에서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딱 거부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비로소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이야기하셨을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까지 영원히 씻으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씻으셨다면 내 죄가 영원히 죄가 사해져서 죄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거룩하게 하셨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은 거기서 출발인 거예요. 거기서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대상을 타고 난 뒤에 우리 수준이 대상이 되었구나, 대상 탈 만한 실력이 되었구나, 대상 탈 만한, 그래서 우리는 대상 받은 그 합창단이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 그 의인된 사람,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걸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신앙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무 의심 없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요. 내가 보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보는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내가 보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보는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제 생각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어렵고 불행하고 비참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은 저에게 자네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정말 저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였는데, 자네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히려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야, 이 대한민국에 행복한 놈 다 죽었네. 이게 행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선교회에 불행한 사람이 왜 생겨? 제가 볼 때 선교회에 행복한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역하다가 망하고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되려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 말씀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 내 마음을 이겨 주셔야 돼요. 그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 먹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 먹느냐 하면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형편으로 그 말씀을 이겨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편적으로라도 망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다. 그리고 또 저는 아직 여전히 그래도 이제 문제도 그대로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형편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한데, 목사님은 저에게 자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가진 생각은, 내 형편, 내가 가진 이 느낌은 저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형편이 그 말씀하고 딱 맞아요.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믿고 살아왔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뭘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시느냐? 목사님은 나한테 내 형편을 모르거나 내 사정을 모르거나 내 상황을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저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네가 볼 때 너는 실패하고 망하고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자네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네가 보고 듣고 느낄 때 자네는 답답하고 지금 공고하고 그럴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 자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믿음이 신앙이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저는 돈 벌 능력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데 제가 제일 가난한 시절에 개척교회 성도들 다 해도 10명 남짓 했을 때 그때도 목사님은 저보고 자네는 부자야, 부유한 사람이야. 너무 형편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자라면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재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뭐 목회자니까 뭐 부자라는 소리 들으려면 큰 교회에 성도가 많아가지고 막 연보도 많이 나오고 좋은 차도 타고 예배당도 크고 뭐든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차도 큰 차 좋아하고 아파트도 큰 아파트 좋아하고 뭐든지. 일본 사람들은요 작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도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 대부분 24평 거의 없잖아요. 일본 총리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나를 부유한 자라고 하신다면 내가 부자가 맞다. 이거는 전부 목사님이 나한테 하셨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오랜 동안 형편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고 듣는 내 마음이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사함은 받았지만 죄는 없지만 병이 오니까 그냥 병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이 오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뭘 기다리냐면 병이 다 낫고 난 뒤에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고통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고통을 끝내 주셨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해결됐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도 예수님 안에서는 끝난 거다. 아멘.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예수님 안에서는 어려움이 아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이 믿음이 출발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형편은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말씀을 택할 것이냐, 내가 병이 있다는 이 형편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암이 걸려 있으니까 금방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교회식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의롭다고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하고 싸우고 있어요. 오늘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낫겠지. 여러분, 그건 전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병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미국에 김반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혀에 암이 걸렸어요. 야, 진짜 이 암이란 놈이 얼마나 지독한지.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예? 혀에 붙으면 설암, 입안에 생기면 구강암, 눈에도 붙고 귀에도 붙고. 암이 안 붙는 데는 심장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라 하시겠지. 목사님께 전화를 목사님, 제가 혀에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멍울 같은 게 딱딱한 게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금방 또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입안에 딱딱한 거 생긴 거 보니까 나도 혀 암 아니냐. 예? 생각이 참 희한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반서가 내 말 잘 들어. 예수님 안에는 암이 없어. 예수님 안에는 암이 없어. 그래, 네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시간 내 가지고 병원에도 가서 치료받아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분 마음에 이제 그걸, 예수님 안에는 암이 없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된 그게 생명의 탄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이가 출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은혜 있기를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합창단 이번에 떨어진 거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자꾸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짜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합창단은 대상이다. 그 대상 받은 걸로서 이제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그러면 형편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돼야 우리가 말씀 편에 설 것이냐, 내 생각 편에 설 것이냐. 저도 지금 매일같이 내 눈앞에서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월드 캠프라고 하는 이 현실, 형편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끝내면은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이고 모자란 게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고, 그래 그걸 다 받아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를 안게 되고 많은 부족함을 안게 되고 많은 연약함을 안게 되고, 죄송하지만 젊을 때는 뭐 혈기라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제 나이 점점 들어가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제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냐 예수님의 일이냐. 이 월드 캠프가 내가 보는 형편 안에서 하는 월드 캠프를 치를 거냐, 예수님 안에 있는 월드 캠프를 치를 거냐.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내 보는 월드 캠프를 치르면은 항상 형편 안에서는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은 내가 모자라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예수님으로 하는 월드 캠프는 절대로 부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월드 캠프는 절대로 모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고통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항상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형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런 불행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는 병자가 돼가지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을 받아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그 가난이 안 바뀌고 그 병이 안 나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나는 은혜를 못 입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내가 내 모양을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나 나 같은 인간.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통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세상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사람의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에 대한 정체성. 영적으로 정체성은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체성이 죄인인 상태로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 재산 다 바쳐도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전도사. 여러분 아무나 목사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귀신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면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이 사람들은 죄인인 상태로 있으면서 이런 크고 훌륭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이 모든 속에는 그냥 구원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비로 사느냐 배추벌레로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매미로 사느냐 군뱅이로 사느냐 또 우리가 잠자리로 사느냐 물벌레로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배추벌레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군뱅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분이라면 내가 가난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고 듣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안 떠나가니까 아이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구원 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입는 모양이다. 이게 지금 믿음 신앙이 지금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투숙으로 30년 살아오셨어요.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하시려고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부터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불편한 분을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하죠. 내가 만사 제쳐놓고 쫓아갔거든.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투석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장로라는 직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걸 견뎌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 믿음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저는 진짜 이 세상 떠났을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수행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병든 몸이고 병자인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왔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믿음은 병자인데 내가 주님을 섬겨왔다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내가 병이 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그 몸에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막 일주일, 한 달, 1년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루씩 살아보십시오. 일어날 때 내가 이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내 이 병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루씩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루를 그렇게 살면 하루가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병원 가시려고 하던 거 다 마음 바꿔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밭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이래저래 적응하느라고 수개월이 지났어요. 여름이 됐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택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 예?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이 여름에 같이 어찌 오셨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수박을 2덩이를 들고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요. 나도 모르게. 몸도 안 좋은 분이 어떻게 이걸 들고 이까지 왔네. 장로님 웃으면, 목사님 다 나았다 했잖아요. 예? 건강하다 했잖아요. 예? 그래, 신앙은 먼저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탄은 형편을 보여줘요. 아픈 자꾸 내 정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아픈 그 현상을 가지고 아이고 성경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만 기도해도 안 낫는 걸 보니까 나는 병자다. 그 사람은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싸움에서 아니야, 성경에서 나를 온전하다고 했어. 예수님이 이 병도 다 짊어졌다고 했어. 예수님이 내 여자감도 다 짊어졌다고 했어. 이 병이라는 형편이 있지만 예수 안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렇게 싸워서 나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의 시작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 마음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건강하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행복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감사 안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죄 사함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4번 상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 죄가 영원히 나하고 죄하고 영원히 끝났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의인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더 내 마음에 이제 막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반갑고,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내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됐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주변에 기독교인들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시골에서 전도사님 밑에서 신앙해가지고 이런 걸 못 배우고 모르고 믿고 살아왔는데, 저 도해지에 있는 저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의인이 돼서 거듭나서 신앙하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 만나보니까 10이면 10, 20이면 20.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요일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불교 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 안 믿어요. 뭐 문제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부딪히는 거예요. 학생, 어떻게 의인이냐?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학생 죄 안 지어? 땅에 발 안 닿고 다녀?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학생, 거기 이단이야, 이단. 응? 옛날에 우리 그 건설시장 2층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빨간 방석에 앉았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의자도 빨갛네 보니까. 빨간 방석에 앉아 그 이단이야. 또 어떤 사람은 구원파야. 제가 사람이 줏대가 없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진리라는데 왜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럼 저렇게 많은 기독교 저게 다 틀렸단 말이냐?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게 우리한테는 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 보면은 뭐 의롭게 됐다는 사람 불과 뭐 그 당시에 뭐 30명밖에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전신만신이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오히려 막 교만병에 걸렸다 그러고 막 뭐 이단에 빠졌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신앙 상담하고 목사님 앞에 문제 들고 나가고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신앙을 배우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말씀이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닥쳐오지만 아이고 이거 문제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봐야 돼요. 이 형편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저도 이 월드 캠프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월드 캠프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월드 캠프는 어떤 캠프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말씀을 마음에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껴지고 감정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느껴지고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붙여가 육감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쉽게 마음에 안 느껴져요. 안 만져져요. 안 와닿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뭐든지 좋으니까. 그 제가 월드 캠프를 앞두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놀라운 걸 주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잠들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눈을 뜨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연관된 말씀을 기억나게 돼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김성삼 선교사님 와가지고 여러 말씀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1장에 나온 3장 21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신앙은 내가 병이 낫고 싶으면 먼저 예수님이 내 병을 나아서 내가 건강해졌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볼 때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행복하다고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부유하다고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불행이 아니야.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닌데 사탄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봐라 이거 문제다, 봐라 이거 고통이다, 봐라 이거 불행이다, 봐라 이거 불행. 예수님을 안 보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처음 한 번 봐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나네요. 나중에 한 두 번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존 넷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 사는데 이 남편이 정신분열증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뭘 알게 됐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이 이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까이 아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만날 때마다 남편이 발작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3명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갔을 때
그 기숙사 방에서 만났던 친구, 룸메이트라고 하는 술주정적인 친구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 존 내시에게 지령을 주는 CIA 요원이 있어요. 전 세계 소련이 핵무기를 숨겨놓은 걸 추적한다고 하면서 존 내시에게 그 지령을 주는 요 CIA 공작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 동생인가 하는 나이 이제 한 열 몇 살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존 내시는 분명히 그 CIA 공작원을 통해서 지령을 받고 그 룸메이트 친구하고 만나고 그 여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그때마다 이 남편이 정신분열증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알고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눈에는 그게 분명히 사람이고 만나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경제학자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여자아이를 10년 전에 만날 때 우리로 말하자면 12살쯤 됐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예? 10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대로면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귀신입니까? 귀신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인지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시가 갈 때마다 이 세 사람이 쫄쫄 따라와요. 처음에는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미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이래 하고 피하니까.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받아들이면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니까 그 다음날 자기 눈으로 봐도 응답됐는가 보려고 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봐도 의롭게 됐나 하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의롭게 된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었다는 이야기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속된 말로 골백 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기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함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고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걱정, 거심, 염려가 찾아와서.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다. 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랬어요. 내가 나를 보고 느끼고 현실 속에서 보면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이고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이고 이런 복은 없는가 보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뭐 일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한테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교회가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것도 없는데 이거 바치라 저거 바치라.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예? 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없는 사람이야. 너는 병든 사람이야. 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했어.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네 모든 병을 짊어져서 내가 너를 건강하게 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을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월드 캠프를 앞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 캠프는 하나님의 캠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축사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어떤 형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축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남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데서 시작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새로운 게 나오고 남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캠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는 캠프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캠프라면 우리 이 캠프는 모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 모든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죠.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